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림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갖출 여러 가지 덕목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갖출 아름다운 그 덕목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섬김이에요. 따서 할까요? 섬김. 이 섬김은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하나의 덕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또 섬김을 우리에게 가르쳤고 또 이 섬김을 실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삶 전체가 섬김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섬김의 덕목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의 주로 오셨다고 얘기했어요. 또 우리 삶 자체도 섬김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정치의 왕을 딱 권세를 잡게 되면 그 가운데 12 제자들은 내가 한 외무부 장관쯤 돼야 되겠다, 내무부 장관쯤 돼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다른 국방부 장관 돼야 되겠다, 장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서로서가 거기에 대한 집착, 자기의 그 자리를 가지고 관심, 이거에 대해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내 아들 2명이 당신의 제자가 되는데 이 땅에 당신이 회복하게 되면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오늘날에 치맛바람을 날렸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자리를 가지고 다툼하냐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서로가 섬김을 받으려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안타깝고 애처로운 그 마음을 가지고 6월절 만찬 마지막 자리에서 선생이었던 우리 주님께서 대회에 손수물을 떠다 놓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이 그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게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인 내가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섬김의 삶이라는 것은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실천을 통해서 섬김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우리 주님 솔솜수범해서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는 것이 섬김의 하나의 모습이 된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주님처럼 스스로 내려가는 겸손보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높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기 것을 내세우려고 사람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소리치고 서로 간에 자기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자리 싸움을 하고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겉모술수를 행하고 물고 뜯고 치고받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세상의 질서와 이런 건 전혀 반대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보처럼 처제처럼 너희가 가서 먼저 섬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내려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섬김의 삶에 우리를 친히 보였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에 친히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올 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저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말국간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살면서 가난하게 살면서 여우도 굴을 입고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도 기낄 것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겸손하게 날 타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한 다음에 자기 몸을 다 찢기고 흘린 피를 다 흘리기까지 철저하게 이웃을 위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다 남겨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섬기는 삶을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겠지만
조그만 것 하나만 더 우리가 실천하면 우리가 겸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첫 번째는 우월감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할게요. 우월감을 버리자.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 하게 되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벼가 있게 되면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좀 잘났다고 아는 체하고 가진 체하고 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좀 가지게 되면 사람들에게 목을 빳빳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좀 배웠으면 아는 체하고 어깨에 힘을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앞절에 3절에 보게 되면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영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다툼과 허영을 깨는 방법은 스스로 낮아져야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4절에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0장 4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섬긴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우리에게 내려가라, 섬겨라, 낮아져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높여준다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섬김이 뭘까요? 헬라말로 디아코니아예요. 이 디아코니라는 이 말은 원래가 영어로 하면 서브입니다. 상대방을 시중을 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탁구 칠 때 상대방의 서브를 잘 넘기면 상대방이 또 이렇게 서브가 넘어오게 돼 있어요. 상대방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이 섬김이, 이 디아코니아가 이게 기독교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말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의 모든 몸을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생활로 들어오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시간이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몸이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이나 모든 재물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기꺼이 내가 모든 걸 포기하는 그 의미를 갖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섬김의 삶은 자기 계획이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와 의도를 지시에 따라서 행동을 할 때 그 의지와 수고와 행동이 바로 섬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 걸 포기해버리고 기꺼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기 때문에 내 모든 물질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기 때문에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나가면서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몸과 재능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님이 기꺼이 원하시면 내가 기꺼이 모든 의지와 수고를 행동을 아낌없이 드릴 때 섬김의 첫 출발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한 청년이 그 전쟁터에 다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젊은 청년이 다리를 잃은 다음에 얼마나 이 낙심과 절망에 빠지고 있었을 때 그의 꿈은 뭐냐면 이 다음에 자기가 수도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근데 수도사가 되려고 하니까 학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수도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열심히 요리를 이렇게 하는 것을 공부를 해가지고 수도원에 찾아가서 나는 수도사가 될 수 없지만은 나를 요리사로 써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요리사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자기가 수도사들을 그 음식을 만든 요리사로 일을 하면서도 자기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수도사들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저를 이래 수도사들의 밥을 짓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는 이제 식재료를 사러 가될 때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수도사들 참 좋은 것을 먹게 좋은 식감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가가 식재료를 사가지고 오게 됩니다. 설거지할 때도 이 요리사는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 이 모든 설거지의 모든 더러운 찌꺼기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수도사들의 마음속에 주의 보혈을 다 씻어 정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릇을 씻는 거예요. 청소를 하면서도 하나님, 이 수도사들의 마음이 다 이 모든 먼지가 티끌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다 청결하게 씻겨 주옵소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난로에다 아궁에다 불을 지피면서 하나님, 불을 떼면서도 하나님 주님, 이처럼 성령의 불길이 계속 제 몸에 타오르게 해주시고
저 수도사의 마음에 불이 타오르게 해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불을 떼기 시작합니다. 1년, 2년, 3년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수도사에 가만히 보니까 그의 아주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의 섬기의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훗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세월이 흘러 그의 섬김과 섬김에 감동받은 수도사들이 수도원장을 뽑을 때 그 주방에서 일했던 요리사를 수도원장으로 그를 뽑았지 않았습니까? 겸손하니 하나님 높여준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의 성녀고 빈민굴에 인도 캘커타에서 빈민굴에게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줬던 우리가 잘 아는 고 데레사 수녀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그는 자기의 명예나 위신보다는 섬김의 본을 보여다가 세상을 떠난 분이에요. 하루는 한 번은 한 어린아이가 영양실조로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고름이 꽉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데레사 수녀가 가지고 고름을 꽉 짜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했어요. 수녀님, 당신은 높은 자리에서 편안히 살고 편안히 살면서 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부러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이 사람의 고름을 짜는데 왜 만족하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 데레사 수녀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허리를 숙여가지고 이렇게 땅을 쳐다보고 섬기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의 섬김의 자부심을 이야기했던 유명한 일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여주시리라. 우리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높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헨리 나우에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아주 공부를 너무 잘해서 신동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일컫던 인물이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마침내 그가 전 세계 최고된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신학계에 대단한 그런 유명한 인기 있는 신학자가 되어서 그가 쓴 책이 나올 때마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20권 넘는 책이 잘 팔려나갔습니다. 거기다가 학생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던 인기 있던 그런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자기의 높은 보수와 명예를 하루아침에 다 버렸습니다. 교수직에 사표를 낸 다음에 그는 어디로 갔는가 하면 저 데이비드 브레이크 복지원의 정신박약 수용소에 들어가서 그가 직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 정신박약 수용소에 들어가서 정박아들의 용변을 치우는 일을 하고 아이들의 목욕을 시켜주고 식사를 도와주고 행동을 교정시켜주고 아주 꼬질꼬질한 일을 하고 생계유지도 어려운 이런 보수를 받으면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그 명예와 모든 보수를 다 뒤로 하고 어떻게 그 정신박약에 가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질문했습니다. 훗날 그는 책을 하나 써 예수 이름으로 한 책을 그가 써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그가 자기의 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올라가는 일만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천재 신동소리를 들으면서 인정받고 존경받으면서 내가 교수로서 명성을 많이 얻었지만은 성공을 위한 꼭대기만 추구하며 살았지만 어느 날 내가 정신박야가 아담이라는 아이를 만나면서 저의 인생의 고통에 내 동참하는 자로 내려맡기를 내가 그때 깨달았어. 내가 이 아이를 통해 가지고 내가 내려가는 일을 배워야 됐다.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르막길만 계속 가게 되면 예수가 안 보이지만은 내리막길을 통해서 복음서에서 만난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박야가 속에서 쓰는 말이 라르시라는 말을 쓰는데 이 라르시라는 그 말은 말이 아니라 몸으로 스스로 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먹이고 청소를 해주고 아이들을 만지면서 붙들어주면서 그 속에서 이걸 갖다가 공동체를 살리는 일을 갖다가 라르시 섬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자세는 내려가는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쯤 내려놓고 겸손의 허리띠를 뜨고 스스로 내려가는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것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하나님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우선권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와 명예와 재물이 있습니까? 지식이 다 내려놓으십시오. 체면도 권유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를 따르는 것이 바로 주님 하신 섬김의 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약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까지 복종하시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섬김의 삶을 모으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는 자기를 비웠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할까요? 자기를 비웠다. 우리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의 위치에 높은 위치, 하나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었습니다. 하나님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능력과 권위와 품위와 특권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비천한 종의 자리로 사람의 위치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비운다는 이 표현은 케노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통을 완전히 빈 껍데기로 만드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걸 다 쏟아내버리고 빈 껍데기를 만드는 것 갖다가 우리가 비운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아낌없이 다 쏟아내버리는 걸 갖다 비운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겸손의 시작은 자기 비움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둘씩 버리는 그 순간 그때 내가 가진 재능이나 경험이나 능력이나 지식을 하나둘씩 다 버리면서 비우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묵상을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가운데 저는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제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에요. 이 모세의 형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동생이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뒤에서 묵묵하게 뒤에서 조용히 자기 동생을 섬기고 있습니다. 윗사람이라면 뭐 동생으로 섬기는 건 뭐 쉽지만은 윗사람이로서 아랫사람을 섬기다는 것, 또 가정에서 형님으로서 동생을 섬기는 건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제 형님들이 이렇게 보면 저한테 호경아 이렇게 불러줬어요. 제가 막내둥이니까. 근데 요즘 이제 제가 와가지고 좀 성목사 조금 제가 올라갔어요. 참 이 부르기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그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론이 모세를 형으로서 동생으로서 동생인데 형으로서 섬기는 이유가 뭘까 자세히 봐니까 여기는 이 아론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자기 동생 모세를 보니까 애굽 나라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반석을 치고 그 역사 르비드의 전쟁을 쫙 이룬 과정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이 내 동생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걸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비록 동생이지만 섬겼던 거예요. 17장에 르비드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거예요. 그의 기도팔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걸 보면서 이 형 아론이 아하, 내 동생이지만 기도팔을 잡으면 이길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옆에서 동생의 기도팔을 잡아줬기 때문에 그 전쟁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형이에요. 근데 동생을 섬기고 있습니다. 물과 은혜는 낮은 구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낮은 구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절대 거꾸로 올라가지 않아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낮아야만이 은혜가 흘러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링거 주사를 맞아봤습니까? 저도 링거를 받게 되면 링거 주사를 맞을 때 링거 주사 약보다 내 손이 올라가면 피 나와요. 거꾸로 피 나와요. 내려가야 링거 주사액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낮아져야 흘러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내 귀가 교만하면 절대 설교 소리가 들어오지는 않어요. 높은 제 거만한 차게 되면 절대 은혜 받고 싶어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를 낮추고 갈 때 귀가 열리고 마음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은혜의 물길이 흘러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과 이 교만한 사람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한 4가지 정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먼저 자기의 부족함을 먼저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자꾸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지만,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내가 이걸 가졌다고 자기를 가진 것을 내세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볼 때에도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명하신 것을, 지킨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지 않았다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는 죄인이 하라고 뻥뻥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십계명보다 하라고 한 거, 하나님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를 내가 공경하지 못했으나 하라는 걸 충실히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가지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 겸손한 사람들은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할 줄 아는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지만, 교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자기 목 다 챙기고, 자기 처지 따지고, 자기 형편 따지고, 코앞에 있는 것 생각하면서 자기 위주로 모든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각은 뒤로 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엔 겸손한 사람은요, 얼굴들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죄인인 거예요. 시편 103편에 말씀은 나는 진토임을 고백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나설 수 있지만,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늘을 바라보던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말 속에 환경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를 쓰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겸손한 사람은 내가 남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지만, 교만한 사람은 내 것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지만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브라더 마사오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 프란시스에게 당신은 그렇게 용모가 뛰어나지도 않고 학식도 없고 기적의 활동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보기를 원하고 당신의 말을 듣기를 바라고 당신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고 프란시스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고개를 들더니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높은 계신 분이,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시선이 모든 사람을 보는 가운데 죄인 중에서 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가장 작은 사람, 자격도 없고 이보다 더 큰 죄인 사람을 찾으더니 미련한 나를 택하셔가지고 나를 들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내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를 택하셔서 이랬었기 때문에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진문을 지나가면 우리의 신앙 속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보다도 작은 자인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은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격 있는 거 아니에요. 잘난 게 뭐가 있어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셔서 이 귀한 일을 맡겨줬으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느 교회 앞에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같은 요 발 앞에 과일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와가지고 가끔 물건들을 사가는데 물건을 산 다음에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전도지도 주고 교회 나오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들락날락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귀찮은 거예요. 와서 전도지 두고 예수 믿으면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좋은 걸 또 이렇게 물건을 산다면 깎아주세요. 그러고 가니까 여기 있는 그 아주머니가 볼 때가 아이고 교인들 깍쟁이라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한 사람이 이렇게 오더니 그 물건이 그래 많은데 가장 작고 못생기고 흠칫한 거를 다 모더니 이거 주세요. 이건 싸이가 아니라 제값 주세요. 사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다음에 또 오더니 작은 거 못난 거 이 흠칫한 걸 또 이제 사면 그 물어봐서 당신은 왜 이렇게 작고 못난 흠칫한 사는가? 만약에 이게 안 팔리게 되면 당신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대신 사주는 거라 걱정하지 말라고 또 사가는 거예요. 세 번째 왔을 때 물어봤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 교회 다녀요? 나 그 교회 다니고 있다. 고개를 끄덕고 다니까 그 사람이 다음 주에 교회 가서 등록했대요.
깎지 마십시오. 깍쟁이 같이 살지 마십시오.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갈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 낮출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하나의 실천의 모습, 자기를 비우는 것이 하나의 실천의 모습이에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가운데 쭈빙글이라는 신학자가 계신데, 그가 이 낮아짐의 신앙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을 이룬다는 유명한 신학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이 신학을 이 말을 만들어냈는가 봤더니, 한 번에 그 산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염소 두 마리가 좁은 길에서 서로 만난 거예요. 올라가는 염소와 내려가는 염소가 서로 탁 만난 거예요. 전 서로 쏙 노려보고 이렇게 했더니 한참 후에 자기가 가만 놀라운 일이 광경이 벌어졌어요. 올라가던 염소가 쫙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던 그 염소가 등을 탁 벌리고 훌떡 넘어가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 걸 탁 보면 저거구나. 한 사람이 낮아지니까 질서가 잡히게 되고 길이 열리는구나. 이게 바로 신앙의 바로 낮아짐에서 상승의 역사를 만드는구나. 이 신앙을 그분이 거기서 만들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비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큰 것부터 비우려면 어려워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비우기 시작하면 비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27권 가운데 13권의 책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위대한 신학자예요. 그는 위대한 선교사예요. 그는 수많은 교회들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가 13권의 그 책 속에서 우리 기독교의 모든 기초를 그가 다 교리를 다 만들어냈어요. 거기에 신론, 구원론, 종말론, 성령론 이걸 다 만들어낸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위대한 인물인 그 사람에게는 병이 있었습니다. 무슨 병이 있었는가 하면 그는 안질에 걸려가지고 앞을 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성경을 못 쓰니까 다른 사람 대표될 정도로 이 안질로 평생 동안 고생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자기는 푹 쓰러져가지고 간질병으로 막 벌벌 떨면서 거품 먹고 쓰러지기도 하는 간질병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또 거기다가 머리에 두통 때문에 또 허리에 그 허리병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가 3번 간구하기를 내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 병을 준 이유가 있다. 네가 교만하지 말라고, 그 성경 자고란 말인데 교만하지 말라고 내가 이 병을 너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만약 내가 건강하고 눈이 잘 보이고 건강하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 떠나버리고 세상길로 갈 것 같으니까 내가 일부 너에게 병을 줬기 때문에 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꿇어앉을 때마다 하나님 간질병 있을 때마다 눈이 아플 때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날마다 무릎 꿇다 보니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니까 그 자리에 주의 능력이 머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사람은 쓰임받게 되니까 그 위대한 사역을 끈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난 작은 자보다도 작은 자로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비우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이 돼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에서 가장 뜨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빌리그람 다음으로 복음 전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 받는 그 목사님이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 세들백 교회 릭웰의 목사님이세요. 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지금 8만 명이 육박하는 아주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도 선천적인 병이 있어요. 그 병이 뭐냐? 이 뇌기능 이상으로 아드레날린이 제대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 아드레날린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니까 몸을 막 불불 떨게 되고 때로는 갑자기 칵 쓰러지기도 하고 온몸이 통증으로 막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의 책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꼭대기에 손가락 하나를 갖다 간신히 의지하고 매달린 것이 자기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육체의 가시 사도발적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25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안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요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번 한 번만 설교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합니다.
설교단에 올라가다 가끔 쓰러질까봐 대신 설교를 치워놨다가 자기 쓰러지면 대신 나 설교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가 놀라운 일은 그가 가서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일주일에 4번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불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비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는 오늘 주일은 오늘 설교하는 그 시간에도 저쪽에 중보팀을 만들어가지고 설교하는 시간에 그들이 대신 중보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게 해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해주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이 사순절을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가면서 이제 다음 주 한 주 남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주여 나도 나를 비워서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 성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줄단 자가 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비움의 귀한 신앙을 우리가 갖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를 비워야만 가능한 줄로 알고 있사오니 내가 자랑하고 내세우는 모든 걸 다 내려놓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지 안에 비워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사오니 스스로 낮아지고 내려감을 통해서 주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함으로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